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참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집회 때에도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지구가요, 한 나라가 몇 개 정도의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한 몇 개 정도의 나라가 있을까요? 네? 200 몇십 개. 다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같습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는 249개국이라고 정했습니다. 249개국. 근데 이거는 정식적으로 나라로 정해진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아마존 밀림이나 아프리카 오지나 그런 원주민들이나 그러한 소수 민족들을 다 합치면은 300개국이 넘습니다. 300개국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세계의 여러 언어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아어예요. 알로파. 자, 헝가리어입니다. 이거 읽으실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도 잘 못 읽겠어요. 찌레테라고 그럽니다. 자, 세르비아. 우리가 저번에 의료 부장님 오셨죠? 그분이 오신 나라가 바로 세르비아입니다. 세르비아어로, 이거는 제가 도저히 못 읽어서 한글로 이렇게 옆에 적어놨습니다. 루바브입니다. 태국어입니다. 락이라고 합니다. 락. 터키어 에시크라고 합니다. 에시크. 자, 따갈로그어, 제 아내가 온 필리핀의 언어입니다. 잘 못 읽겠습니다. 파그이비그입니다. 중국어입니다. 아이. 인도네시아어입니다. 신타. 자, 이 모든 단어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생각이 드시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참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오지에 살고 있는 그러한 민족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들 알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에요, 종류가 여러 가지의 사랑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연인 간의 사랑. 자,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자,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제 간의 사랑. 자, 이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2008년도인가요? 중국의 스촨성, 지금도 스촨성 얘기가 많이 나는데요. 그때 스촨성에 큰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약 1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때 한 어머니가 그 흙무더기에 무너질 때 그 아이를 꼭 껴안고 이래 묻힌 것을 발견한 장면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는 죽었어요. 숨졌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그 사랑이에요. 자, 우리 소방관님들이 뜨거운 불길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그런 장면들. 이 장면들이 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정말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는 구출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다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의 사랑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 음성이 울려 퍼져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간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특권입니다. 특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다,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헬라라는 그 나라는 오늘날 그리스, 헬라, 그리스 그 언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에는 참 굉장히 철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 보여요. 또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단어로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그래서 헬라어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5가지를 추려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에피투미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피투미아는 부부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는 에피투미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인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에로스라고 합니다. 에로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는 스톨케라고 합니다. 스톨케. 그리고 동료 간의, 형제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는 필레오라고 합니다. 필레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혹시 차이점을 발견을 하셨습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이 4가지는요, 우리 인간 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7명과 3번째로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저희가 저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느냐. 근데 옆에 영어로 이렇게 적어놨죠? 이게 헬라어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는 베드로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제가 주님 필레오의 사랑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조금 변화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의 대답이 어땠는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당당하고 용감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던 그였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좀 마음의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이에요. 근데 세 번째 질문에서 그리고 세 번째 대답에서 그 베드로의 반응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째 질문에서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질문을 하셨습니까? 세 번째는 베드로가 두 번의 질문에서 주님 제가 필레오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을 제가 주님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정말 나를 필레오하느냐? 너가 말하는 그 사랑 그것을 다른 이들보다도 더욱 나를 높이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근심했어요. 그 근심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베드로에게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에게 골탕 먹이려고 아니면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이렇게 세 번이나 질문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812페이지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었다. 예수께서도 세 번씩이나 바늘 돋친 화살과 같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화급하게 던짐으로써 그의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서 끌어내셨다.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가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생각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을 베드로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스럽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셨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부터 베드로의 생애가 완전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의 설교나 그의 생애가 달라집니다. 화이트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수한 회심은 그 근원에까지 미침. 베드로는 그가 창피를 당하던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결코 잊지 못하였다. 그는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을 잊지 않았다. 고통스럽게도 이 실수 많은 제자에게는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그의 죄에 대한 슬픔은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만큼 강렬한 것이었다. 그가 회심한 후에 그는 옛날의 태도와 정신으로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다. 이게 진정한 회심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자신을 살피고 그 자신의 상태를 알고 진정으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을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 너무나 다들 좋아하시죠? 그리고 다들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고 알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1절과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에게 임하여서 울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늘아버지의 기뻐하는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시요 창조주이시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이 어떻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이세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분은 그 아가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임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간직하고 있는 그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칭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 그분 자체가 아가페 사랑이시지만 그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도 또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아십니까? 아니면 지식으로만 아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그냥 아멘이라는 그 소리로서 그냥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리비엔 헤랄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모방하는 것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를 바라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취미를 우아하게 하고 품성을 고상하게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되는 것이며 시도해 봄으로써 즉 믿음과 사랑으로 열렬하고 참을성 있는 노력으로 완전하신 모본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거듭함으로써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의 말씀, 그의 습관, 그의 가르치신 교훈들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그처럼 면밀히 연구해온 그 품성의 덕을 빌려받게 되고 우리가 그토록 찬양해온 정신이 스며들게 된다. 예수는 우리에게 만 사람에 뛰어나고 그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이 된다. 경험입니다. 경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생애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경험. 그 경험이 우리를 더욱 예수님께로 이끌게 되고 예수님께로 이끈다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더욱 그분이 말씀하신 그 아가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이란 단어를 그 옆에 영어로 엔톨레, 이게 헬라어입니다. 엔톨레. 우리가 지난 집회 시간에도 들었죠? 자,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옆에 헬라어가 만약 적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의할 수가 없죠. 그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지 모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통한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타나든 어떤 그 에로스의 사랑으로 나타나든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필레오나 에로스나 그 모든 사랑은 인간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나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계명이라는 것이 새로운 계명에만 엔톨레라고 사용을 했을까요? 새로운 계명은 엔톨레, 계명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옛 계명은 노모스, 율법으로, 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저자입니다.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즉 새 계명이나 옛 계명이나 똑같이 엔톨레, 하나님의 명령이란 뜻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봅시다. 리비엔 헤랄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일컬었는가?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헬라어로 공부했듯이 보면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는 거예요.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사랑이 필레오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으로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로 갖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그 갈바리 십자가로 나오는 빛을 바라볼 때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분의 그 희생이, 그분의 그 헌신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겪으셨습니까? 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속에는 이 아가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그 믿음을 간직한다는 것도, 새 계명과 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 모든 것도 목적은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7장 18절과 1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게 핫 이슈가 되죠.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 성경에 보니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성경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옛 계명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과 율법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명령과 법이 있습니다. 특히 십계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간직하며 성소를 지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제사 제도에 대한 법이 있었고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범하지 말아야 할 법들, 율례들, 법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사장 직분과 그 성소 제도에 대해서 그들이 천막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폐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어디 그게 있습니까? 히브리서 같은 장입니다. 7장 24절로 26절. 히브리서 7장을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 옛 계명 가운데의 연약한 부분, 폐해진 부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게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 있는 인간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성소 봉사를 했다면, 그 연약하고 불완전했던 그 그림자와 같던 그 모습들이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연약한 모습의 성소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깊이 자세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는 책자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과 봉사를 통해서 온전함에 이른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참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봉사가 믿음으로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있고 온전케 한다는 것이 이 모든 말씀의 대주제요 목적이다. 그래서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로 믿고 그 사랑 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임할 때에 그러한 믿음을 간직한 자들이 바로 온전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명이라고 하는 엔톨레와 율법이라고 하는 노모스, 그러면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율법을 나타내는 노모스는 나쁜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나타내는 엔톨레는 좋은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 또한 사랑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 생각,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죠. 우리가 예전에도 배웠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공표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했는 그 음성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형벌을 주는 법으로서 생각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면 살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죽고 두려움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라볼 때 하라 하지 마라 라는 그 말씀을 볼 때 내 마음 가운데 은연히 나는 주님의 말씀에 이걸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러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 딸이 있는데요. 제 딸이 인영이가 제가 하루에 몇 번이고 제 딸에게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도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인영아 가스불 주위에는 가지마. 그 위험하니까 가지마. 칼 조심해. 칼 만지지 마. 조심해. 그러면은 이 아이는 그게 어떻게 위험한지도 모르지만 그 말을 그냥 따라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 저녁에요. 이 아이가 갑자기 나 우리 집사님도 싫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지나고 나서 그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인형이가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러지? 근데 보니까요, 인형이가 예배 시간 동안에 엄마의 머리를 이렇게 당기고 뺨을 이렇게 때리고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표정만을 보고 나는 싫어, 좋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볼 때 그 계명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특별히 사랑이신 그 아가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히려 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따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는 그 말씀이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 2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들이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에 쫓아가고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미혹하는 마음이 있어요.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단. 사단이 어떤 속삭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하는지 아십니까? 시대소망 24페이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는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우리 시조의 타락과 거기에 따른 모든 재난의 책임을 조물주에게 지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도록 만든다.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시키실 것이었다.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순종의 모본을 주실 것이었다. 이 일을 위하여 하시기 위하여 그는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몸소 체험하셨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그는 자유롭게 쓰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서 승리하셨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단에게 괴로움을 받는 모든 사람을 고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특성과 그의 봉사의 본질을 명백하게 드러내셨다. 그의 생애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생각할 때요, 그 십계명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 그 글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 글자에 의해서 내가 상을 받을까 벌을 받을까 두려움에 뜨는 그러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옛 계명 가운데에 제사장 직분이나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그 도덕적인 그 규례와 율례, 법도, 그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왜 오늘날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왜 언급하지 않습니까? 왠 줄 아십니까? 부조 선지자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의 사람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인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들은 아가페 사랑의 대원칙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순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마음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생애하는 것입니까? 자,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 인형을 마리오네트라 그럽니다. 실에 웃겨서 움직이는 인형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의지 없이 그냥 움직이듯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내 자신을 바라봐도 이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가? 가르법용기별 1권 235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율법은 금제의 면에서보다도 자비의 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우 목사님 설교를 보면서 참 좋은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율법의 금제성은 순종에 따르는 행복의 확실한 보장이다. 자,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때의 율법은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줄 품성의 순결성을 이루도록 역사할 것이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바라보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뭐냐? 그 아가페의 사랑을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으라. 만약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계명이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이고 그 아가페 사랑이 있다면 그 계명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는가? 어떻게 하면 이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는가?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계명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바라볼 때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걱정 없어.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법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그 법을 대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이 이해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별개의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고, 자, 이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을 분리해서 우리는 따로따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 속에는 그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 속에서 점차 무엇을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나. 그러한 상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사랑을 간직할 때에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 육신을 통해서 또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인가? 왜 공의와 자비라는 이름으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풀이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인가? 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왜 그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인가?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때에도 그것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를 억제하고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한 법으로서, 그걸 이제 노모스라고 합니다. 법으로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엔톨레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것이 바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간직한 삶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 지키다라는 말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키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합니다. 테레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집회 시간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보존하다, 지키다. preserve, keep. 근데 이제 보존하다, 지키다를 혹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죠? 냉동고 안에 보면은 음식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지킨다. 그리고 땅 속의 보화를 감추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땅 속의 보화를 감추는 거. 그래서 나는 이걸 지키고 있다. 이 지킨다는 의미를 생각할 때 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달란트를 그 주인이 주었죠.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각 종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는 23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이 1달란트를 가졌던 그 종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만약 우리가 이 지킨다는 의미를 냉동고에 들어간 음식들처럼 아니면 땅속에 감추인 어떤 보화들처럼 자, 그것을 나는 지킨다 라고 생각한다면 영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마음, 이 상태에서 머물면 돼. 만약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본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이 땅속에 감추었던 종은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 이 지킨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존하다 지키다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헬라어 사전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키다라는 의미는 유의하다, 관찰하다, 인식하다, 시험하다, 기회를 기다리다, 조심하다, 경계하다, 관리, 통치하다, 보호하다, 지키다, 보존하다, 스스로 지키다, 주의하다, 준수하다, 복종하다, 동의하다, 따르다.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킨다는 의미를 생각할 때 그냥 그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나는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간직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킨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가는,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저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떡하니 이게 무엇일까? 그것이 아가페 사랑을 받는 조건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그렇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터치가 되면, 깨닫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를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말씀도요. 우리가 각자 십자가 있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건 굉장히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은 누가 따라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그 짐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쉽고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 바로 참 아가페 사랑을 아는 자들이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을 깨닫고 믿고 그 아가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저는 그 순교하는 그 장면들을 생각할 때요, 그들은 온전히 그 아가페 사랑을 깨우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영장에 갈 때 목숨을 잃을 때도 찬미 부르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 보잘것 없는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내 육신을 해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사랑, 이것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참 사랑이 무엇인지, 새 계명이 무엇이고 옛 계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사단이 아무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많이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